지긋하신 세 남자 어르신께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 얼굴에 멍이 이렇게 퍼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어르신들께 여쭤봅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에 왜 멍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70대 어르신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아침에 할멈한테 밥 차려달라 그래서 맞았어. 이번엔 80대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할멈한테 어디 가냐 물어서 맞았어. 마지막에 90대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난 아침에 눈 떠서 맞았어. 네, 물론 우스갯소리이죠. 근데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오래도록 그 사랑을 유지하며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우애로 살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왼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부부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부부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합니다.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인간에게 복종하라고라? 네, 벌써 거부감이 느껴지죠. 무슨 복종은 복종입니까? 우리 아내분들 조금 진정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렇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이 갑질 행포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명령을 하다라고, 그것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 갑질 행하는 거죠. 상명하복입니다. 내가 위야, 너는 아래야. 그러니 무릎 꿇어. 무조건 내 말 들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종에 대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앞 단락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은 22절까지 보았는데 앞 단락 18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다음에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두 번째, 주께 노래하며, 세 번째,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지막 5번째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은 흔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복종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 다시, 복종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입니다.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섬기고 받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종의 대상,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약자가 강자에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피차, 상호간에 서로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데 이 복종의 실제적인 예를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의 말씀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니까 복종에 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들에게 말씀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자꾸 이렇게 복종하라 그러고 막 머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울뚝불뚝하시죠? 조금만 더 진정해 주시고 이따가 남편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내분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왜 남자가 아내의 머리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한 가정의 리더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8절의 말씀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누가 먼저 창조됐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우선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아무리 쌍둥이여도 먼저 나온 아이가 첫째인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지음받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한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하던 원치 않던 싫던 좋던 간에 하나님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된 남자에게 아내들은 복종할 것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보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해서 혹은 지위가 낮아서 신분이 낮아서 복종하라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리더를, 머리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의 머리 된 것을,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매우 높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나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머리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중간에 생략하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단지 우리를 위하여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하나님은 그 복종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종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고 섬겨주고 복종하는 자를 크다, 첫째되다, 으뜸되다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신처럼 받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으로 높이라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신이어서 남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께 하는 복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고 섬겨주는 우리 모든 아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남편들아,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너무 당연한 건 아닌가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아니, 여자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라고 하니 당연한 이런 말씀을 하다니.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지금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아내들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거의 물건 취급 당하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아무 때나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 종이 쪼가리 하나 써주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새 장가 드는 것, 이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흉볼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라.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적잖이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늘 조건이 붙어요. 예뻐야 사랑합니다. 뭔가 좋아 보여야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만 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지 않으면 사랑이 변하는 거죠. 사랑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남편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복종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복종을 제외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피차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존중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사랑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섬기는 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서 나에게는 아내를 복종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복종. 이와 같이 사랑에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종을 포함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분들 속 시원하시죠? 자, 그렇다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사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복종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들은 동일하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하고 왜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남자들은 대체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이렇게 옷 쇼핑하러 갈 때에 남자는 자기 옷만 생각해요. 이 옷은 내가 운동할 때 입을 옷, 잠잘 때 입을 옷, 이렇게 산책할 때 입을 옷,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것보다도 남편 옷, 이거는 자녀들 옷, 이거는 부모님 옷, 상대방 거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잘 참지를 못합니다. 더럭 소리 지르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덕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말고 성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에게 그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들은 대체적으로 헌신적입니다. 이타적이에요. 헌신적입니다. 사랑해주는 것 사랑을 잘 해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아내들 보기에는 남편은 늘 부족한 거예요.
큰아들 키운다 그러잖아요. 좀처럼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남편에게 스스로 낮추고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복종하는 것이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복종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내와 남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 우리가 힘써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 사람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추는 것 같지만,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복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자신이 아내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휘어잡거나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복종을 포함한 총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아내를 위해 헌신하며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최상의 배필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배필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떡이 더 크고 좋아 보이지만 그 떡도 그 집에서는 새는 바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별것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이고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짝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며
그 사람을 복종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차 복종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